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왕의 복음서라는 별칭이 붙어 있을 만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서 자기가 돋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세상의 왕이지만, 이 왕,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하기는커녕 그 모든 것들을 섬기시고 모든 것들을 돋보이게 하시고 죽기까지 나아가시는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일이었습니다. 구원, 다른 말로 하면 곧 회복의 역사를 펼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되어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인생들이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그 가장 귀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레위인들, 또 사두개인,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 모두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맡은 바 직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저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전혀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들의 모든 민낯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것의 연장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레슨을 오늘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에 말씀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38절부터 40절에는 기도에 대한 회복, 그리고 41절부터 44절에는 헌금, 즉 봉헌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주님의 레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35절부터 37절을 보면 35절 전반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밝히 알고 있었던 그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 앞에 나오자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평가절하시켜서 예수님이 그저 다윗의 혈통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저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 정도가 아니라 나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36절과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36절 그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인용되었을 때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36절을 들여다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내용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이었을까요? 37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주해를 다셨습니다. 37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스스로 주해를 가하셨는데,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주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 곧 그리스도를 언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36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의 주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주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거에 구약시대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언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을 때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서 아도나이, 즉 주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도 나오고 주라는 이름도 병행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했던 그 주는 다른 말로 하면 아도나이,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36절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리라.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자신의 후손으로 나올 그 그리스도, 그분이 성자 예수님임을 알았고, 그 성자 예수님은 그저 다윗의 혈통 속에서 나온, 갑작스럽게 나온 이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즉 성부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진 동일한 하나님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다윗의 후손으로 평가절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등된 입장을 가진 성자 예수님임을 분명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에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알았고 그것들을 마음껏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했던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셨던 일들은 말씀을 맡았던 그들에게 다시금 레슨을 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해석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회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받아 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중세의 어둠을 밝혔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품에 안고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 66권 중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췌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그것을 마치 통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이단들은 그 교회의 2000년 전통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 전통적인 모든 해석들은 무시한 채 자신들만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달려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함과 사람을 완전하게 하기에 유익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기는커녕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단의 속수무책 없이 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6주 가까운 시간을 교회를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낭독하고 또 큐티를 하고 가족들끼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깊은 유익을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 듣습니다. 빨리 그 모든 시간들이 끝나야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누가 해석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그것 앞에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훤히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로드맵 세미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수많은 강사분들이 오셔서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셨던 우리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께서 귀한 강의를 해주시면서 성경에 대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며
성경에 어떤 말씀이 중요하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필도 목사님께서 성경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고 그 노종이 힘을 모아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뜻과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왕의 첫 번째 레슨은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38절부터 40절까지 그 서기관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38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 그것을 즐긴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어떻게 신속하게 움직이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긴 옷은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는 몰라도 그것을 입고 일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비단 융포를 입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형장의 이슬이 되었던 세례 요한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다니시며 마치 불황자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세상의 왕의 복음은 향수 냄새가 나고 무엇이든지 빛과 번쩍하며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복음은 그러한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 왕의 복음은 땀 냄새가 나고 피 냄새가 나는 살아있는 복음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갈구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39절에 보니까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 윗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필사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증거하면서도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의 그 내려다보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40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여러분, 과부는 당시 고대 사회에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명사였습니다. 도와줘야 할 그들을 심지어 이 서기관들은 그들의 가산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40절 중반부 이상입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여러분, 그 과부의 가산을 빼앗았는데 전혀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주 보란듯이 길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식하고 위선하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에는 타락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었던 그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그 성전을 지키고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비둔해져서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그들의 아들은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오늘 예수님이 떠나신 2000년 지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연약한 이들을 돕고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의 땀과 우리의 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역시도 이 서기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진짜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겠다.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장의 이슬이 될 때까지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 모두는 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왕의 레슨을 통해서 이 기도의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부터 44절에 마지막 주님의 레슨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헌금함 앞에 주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헌금궤가 놓여 있었는데 이 헌금궤는 과부들이나 고아들,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넣는 통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준비한 예물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 화폐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화폐처럼 잘 만들어진 지폐라면 좋을 텐데 당시의 화폐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었기에 금전마다 무게가 있었고 크기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헌금함에 어떤 특정한 동전을 넣을 때는 굉장히 우렁찬 소리가 났고 그 비용이 작은 금전을 넣을 때는 굉장히 연약한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이 부자들 그곳을 오가달 때 그들이 헌금을 넣었을 때 육중한 소리가 났습니다. 주님께서 그것도 보셨고 또 더 이어서 한 과부가 등장해서 그녀가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 모습을 주님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들은 많이 넣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여인이 넣었던 2렙돈, 그 렙돈의 크기는 참새 한 마리도 아니라 반마리,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간식 하나 살 수 있는 겨우 우리로 치면 오뎅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비용 1,000원 정도의 비용을 넣는 것을 주님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000원 정도의 비용이 그녀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활비 전부라고 주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된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나의 옥합을 깨워놓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극한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이, 한 끼니밖에 없는 그이에게 엘리야는 당당하게 그 밥 한 끼니를 요구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믿음으로 그 주의 종을 대접했을 때 그 기근 동안 그 가정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봉헌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고 있었던 서기관을 하나님 세우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 과부의 2렙돈을 들여다보시며 그녀가 이 예루살렘의 존귀한 자라고 왕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어렵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음을 다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 언젠가는 다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저 우리끼리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봉헌이 회복되어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죽음의 공포 앞에 놓여 있는 이들이 이 예배당 곳곳을 채워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위층에 층간소음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짓눌린 그 죽음의 공포에 대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이 모든 상황들이 끝났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레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과부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살려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살려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사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